여러분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죠? 어떤 내용으로 보시는지 각 주마다 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본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좀 봤나 하고 가만히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전에 생각해 봤더니 건강에 관한 정보를 주는 그런 강의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하나 기억되는 거 하나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는 콜레스테롤은 이거 나쁜 거 이렇게로 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항상 이렇게 나쁜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거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타격을 주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관에 상처가 생기게 되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그 부위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거기 플라크가 형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혈관이 좁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의학 지식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잘 문외한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저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야, 인간의 몸이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우리 인간의 몸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절대로 이 몸은 그냥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하는 저만의 결론을 또 냈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누군가는 만드신 거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감탄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단순히 너희들 숨만 쉬면서 그냥 생명만 유지해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나를 만드셨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목적이 있지만 이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진 않으시지요.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명령은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닮아가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대로 원수를 사랑하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막연하게 이 히틀러같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악인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막연한 악인이 아닌 내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내 원수,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막연하게 나와 상관이 없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직접 피해를 주었고 내게 엄청난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원한을
준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그 사람,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린 그 사람, 내 삶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랬습니까? 과거 구약에 있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소리를 네가 들었지만 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지목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목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들은 두 가지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들이 크게 잘못한 왜곡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슬쩍 빼버린 것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슬쩍 집어넣은 두 가지 왜곡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에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내 자신이란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 말씀은 빼버리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두 번째, 구약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깎아내리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그들이 말씀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니?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단순히 그들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슬쩍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너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너의 원수 같은 자,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 몸과 같이란 말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4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도 비춰주고 선인에도 비춰주지 않니?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에도 주시고 불의인 자에게도 내려주시지 않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시되 정말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만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는 왜 축복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해 보신 적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살까라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민족들은 몇 년이 가도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한번 비가 오면 저 섬이 가라앉을 만큼 저 나라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께서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악인 되었을 때에,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에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원수 되었을 때 저 불의한 놈들, 그리고 저 악인들,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그 간음했던 여인도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10개의 죄를 범하든 100개의 죄를 범하든 1000개의 죄를 범하든 10,000개의 죄를 범하든지 간에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의인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셨는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여기서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원수를 품을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원수 돼야만 아들 되는 거구나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있어서 복잡하게 가르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이성훈 목사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단순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퍼즐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조그만 한 퍼즐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오는 이들에게 한 조각을 말해주어서 우선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려야지. 야,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있는 거야? 예의범절을 지켜야지, 양말 신을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선 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그렇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이것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총체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결단한 순간서부터 저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퍼즐 한 조각이고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서 천국 가는 것은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구원이란 퍼즐 가운데 원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의 그 성품을 하나 맞춰가는 퍼즐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굶주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먹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너희들이 돌 없는 자를 돌로 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지 뭐 라고 하면서 기다린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하시질 못할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악해서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저절로 원수가 사랑하겠지라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실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라도 내야지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맺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너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녀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니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무 사랑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의 원수입니다. 내 자녀의 원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원수입니다. 너의 원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고 상처를 주었고 그 원수가 목마르다고 그러면 가서 물을 주고, 그 원수가 굶주렸다고 그러면 가서 굶주린 것을 채워주고, 감동이 생길 때까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란 말씀에서 자신과 같이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사랑하래 라고 바꿨어요.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고 그들은 서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희들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다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잠깐, 저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명확한 사진, 그때는 칼라 사진이 없었으니 저 사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렇게 보여드린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저분의 따님이 계신데 손동희 권사님이세요. 저것도 이 동영상에 있는데 제가 캡처를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시고, 저 권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저 사진 보니까 따님이랑 얼굴이 좀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되시죠.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공산당원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세 아들 또 따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 동인이와 중학교 다니는 동신이를 여수 반란 사건 때 끌고 가서 총사령을 시켜버린 겁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요. 그 두 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감사, 10가지 감사한 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유명하죠? 그 비에 저렇게 새겨져 있는데 10가지 감사를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의 기도.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니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 다섯 번째, 예수 믿고서 이 화석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다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열 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준 성의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여러분, 그 중에서요, 저 일곱 번째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이제 마치고 나서는요,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의 딸 손동이를 부릅니다. 두 아들은 이제 갔고, 그리고 손동희 권사님, 그때는 동희 딸이죠. 그리고 이제 막내 셋째 아들 있는 이 동희를 부릅니다. 동희야,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명령인데 1계명과 2계명은 순종하면서 또 어떤 것은 순종치 않는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꼴이 되고 만단다.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어. 두 오빠는 천국 갔지만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하고 타일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당연히 중학교 다니는 딸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 옷을 붙잡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밥 미친 것처럼 원수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왜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느냐고 통곡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목사님이 저 책에 나와요. 그 딸을 또 달래면서 말하는 거예요. 동희야, 성경 말씀 자세히 봐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해.
너 이거 꼭 기억하고 아버지 뜻 따르려구나. 울고 불고 아버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아버지께 울부짖어도 아버지가 요지부동인 것을 보고서는 뭐 어떻게 해요? 동의가 따르지요. 약속하고는 그 범인이 지금 처형당할 직전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형장으로 이 손동이가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형장의 형수들한테 간절하게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죽인 이 남자 아이들의 누나라고 우리 아버지가 살리랍니다. 그리고 아들 삼겠답니다. 좀 살려달라고 뭐 그냥 살려줬겠어요?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아니라고, 죽이면 우리 아버지 못 산다고 아주 울부짖고 대롱대롱 매달렸겠죠. 그 모습에 지휘관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선 더 이상 그 아이를 처형하지 못하고 빼내서 살려줬습니다. 양아들 삼죠. 손 목사님이 집회 다닐 때마다 양아들이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러나서 이 손 목사님은 이 6.25가 2년이 있다 터지고 나니까 그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처형을 당할 때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는 손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내 아들 죽은 동인이와 동신이가 나타났어. 아마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 집사님.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총살형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수거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저 사진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놨는데 같이 볼까요? 저기 누워 계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딸이 아마 손동이 지금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맨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기 셋째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사진에 흐림을 탄데 아마 저기 또 아들이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 제가 그거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사모님이 계시고 지금 상복을 입은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 아니에요. 저 친구가 안재선 씨,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그 장본인이에요. 양아들이에요. 그 양아들이 상복을 입고 지금 진짜 친아들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지요. 상주가 되어서 아마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재선 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파트 수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지막 본인이 떠나기 전에 이 손동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이 손동이 권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동이야, 나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려고 한다. 그게 마지막 그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만 할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 꼭꼭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것도 퍼즐의 하나가 될 수가 있지요. 직분받았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퍼즐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퍼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사랑합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부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본능적인 사랑은 사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직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끼리끼리의 사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내 원수 사랑. 네 원수 사랑,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도 이런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만 하느냐? 하나님, 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원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내가 순종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 힘으로 말고 여호와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만 이 말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것을 보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감정이 새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를 이제는 맺혀야만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유하는 것만으로 양이 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증오가 일어나고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거늘랑 그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품을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퍼즐을 어떻게 완성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여전히 원한을 가지고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잘못된 감정들을 녹여주시기를, 나중에는 원수를 보아도 원수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을 무조건 그것만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은 우선은 살려야지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야지요. 교회 오면 축복, 교회 오면 구원, 말씀에서 살려놔야지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물에 빠졌었던 그 지친 모습을 가지고 그저 거리를 헤매이고 그저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더 호흡을 하겠다고 살아가는 그 모습만큼 사실상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모습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살았으니, 물에 빠진 것을 건져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래서 건져내는 것을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 아픈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서 인공호흡해서 살려놨으니, 천국 가는 믿음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또 건져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도 살리는데 동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또 지금 헐떡헐떡거리는데 나 좀 더 해줘, 산소호흡기 더 해줘. 호흡, 자호흡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혼자 병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빠져 얹어 올리는 사람 호흡하는데 좀 산소호흡기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앰뷸런스 운전도 해주고, 그리고 그 옮기는데 좀 같이 돕고 하면서 이제는 그 생명 구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 성품대로 우리가 닮아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쳐 흘러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그런 사랑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살았으니,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서 내 삶이 좀 헌신되어지고 드러날 때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삶,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